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예레미야 49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이지요.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시대, 눈물의 메시지, 눈물의 고난. 눈물의 시대의 말씀을 전했죠. 외세에 의해 나라가 유린당하고 망하는 슬픈 시대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고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눈물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누적된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얻게 되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 같은 동족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지금 너도 나도 팔 걷어붙이고 돌멩이 하나라도 집어서 던져야 될 이런 시국에 선지자가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니 너무너무 싫어했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박해했고, 그래서 눈물의 고난을 또 받아야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시대에 눈물의 메시지를 전했고 눈물의 고난을 겪어야 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시키셔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 35장 전체가 본문이 되겠는데요. 어떤 명령을 주실까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레갑 족속이라는 이 소수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방 소수민족인데, 레갑 족속의 기원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었는데 그 겐 족속의 일파가 이 레갑 족속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거주하는 소수 이방민족, 그들의 선조는 요나답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레갑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성전에 한 방이 있으니 그 방으로 소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 대접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레갑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한 방에 모이도록 했는데 성경은 그 방의 위치를 굉장히 자세하게 전해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성전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다. 익다랴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하난의 아들들의 방, 하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큼 아마도 경건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옆이고 문을 지키는 살루미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고, 어디 옆방이고 어디 윗방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이라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의 방, 다른 어떤 공간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 공간이 갖고 있는 권위도 있잖아요. 회장님실, 그죠? 사장님 방, 교장실, 이런 데 가면 괜히, 그죠? 괜히 마음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러잖아요. 경건한 사람의 방으로 그 사람을, 레갑 족속을 소집해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자, 레갑 족속이 어떻게 했을까요?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안 마십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자기 선조 중에 요나답이 있는데 후손들에게 명령하기를, 아마 유언이 아닌가 싶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런 유언을 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니까 정착해서 집 짓고 농사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는 것은 유목 생활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가축을 기르고 유목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습니다. 선조 요나답이 했던 그 명령을 우리가 지금 그 유언을 받아서 우리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포도주를 권하지만 죄송하지만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의 선조 요나답은요, 열왕기 하 10장에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그는 누구냐 하면 예후를 도와서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왕조가 여러 번 교체됐거든요. 역성혁명이 자꾸 일어나서 그 가운데 오므리 왕조는 그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의 집안이에요.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무너뜨리시거든요. 그때 그 예후를 도와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열왕기하 10장에 잠시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행적이 묘연해요. 거기서 반짝 나타나고 이후엔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답은요, 지금 이 레갑 족속들이 예레미야를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부터도 2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유언 또는 이 당부를 250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자자손손. 왜 요나답은 이런 명령을 후손들에게 남겼을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보면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나실인들. 그러니까 아마도 경건한 삶을 그렇게 살라고 했던 것 같고, 왜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을까? 농사를 줘야 편하지 않겠습니까? 떠돌아다니고 막 이런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것이 아마도 바알 문화를 멀리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후를 도와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긴 했는데 이 예후가 왕이 되니까 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더 바알 문화 퍼뜨리고 막 그랬거든요. 아마도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지만 예후의 변질을 보고 이렇게 좀 마음이 돌아서서 이런 유언을 후손들에게 남긴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서 포도주를 권하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14절에서 설명하셔요. 14절 보실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레갑 족속 봐라. 자기네 선조가 유언으로 내린 그 말씀을, 그 유언을 지금 250년이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을 모범 삼아 레갑 족속을 통해서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레갑 족속은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살면서 멸시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이상한 족속으로 생각될 거 아닙니까? 쟤도 이상하게 살아.
그럴 거 아닙니까? 쟤들은 뭐 계속 자자손손 이렇게 돌아다녀. 아마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보듯 했을 거예요. 레갑 족속은 이미 죽은 조상의 말에도 순종하는데 유다 족속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보다 더 귀해요? 제사보다 귀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 한번 지내려면 얼마나 이게 막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물이 상처가 있나 없나 드릴 만한 거 막 살펴야 되죠. 절차 따져가지고 뭐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귀하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잘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을 우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금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범 삼아 순종을 교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저 여러분 다시 한번 순종의 다짐과 각오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순종의 주제인데 두 사람의 순종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짧게 묵상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순종이에요. 예레미야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쭉 보고 있는데 참 예레미야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레미야의 순종의 특징은 뭐냐면요, 왜요라고 묻질 않아요.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어떤 명령을 해요. 왜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요즘 MZ세대는 끝까지 저는 Z예요. MZ세대는 납득이들이잖아요. 납득이. 납득해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납득을 시켜 드시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잘한다네요. 납득이 되면 또 그렇게 또 헌신적으로 잘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납득이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유와 또 납득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어떻게 순종할까 거길 먼저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유나 목적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이 말씀 나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예레미야에게 뭘 사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그죠? 아니, 여지껏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다 하나님께서 기껏 얘기해 주시고서네 곧 망할 나라의 밭을 뭐하러 사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지금까지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 사서 뭐 하겠습니까? 저더러 손해보라는 것입니까? 근데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친척 부르고 해가지고 절차 밟아가지고 계약서 쓰고 땅 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소부수민족 불러서 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지, 그것도 성전에서 왜 하는지 안 물어봐요. 예레미야는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후에 알아요. 하나님의 순종이죠. 내가 알고 순종한다, 그것이 아니고 순종해보면 왜 그랬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지? 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왜 늘 말씀을 가까이만 살아야 하지? 그걸 한번 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뭐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해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은, 이 예레미야 순종은 온전한 순종,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순종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알게 돼요.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께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순종에서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레갑 족속의 순종도 우리가 보게 되죠. 레갑 족속의 순종은 단순한 순종,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갑 족속의 순종의 이유는 단순해요. 뭐예요? 우리 선조가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단순하다는 말 별로 안 좋죠? 아, 저 권사님은 단순해. 그럼 어때요? 사람이 순박해서 이용해 먹기 싫다, 뭐 그런 좀 안 좋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아, 단순해.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순종에 있어서는 단순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단순해야 되지 않을까. 선조 요나답이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여러분, 마리조와 유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장막치고 살고 떠돌아다니고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차차선선 250, 무슨 그게 뭐 숙명처럼 운명처럼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포도주를 마시고 싶은 뭐 때가 얼마나 많고 마실 기회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사람들이 희한한 족속이라고 멸시하고, 안 그래도 소수민족인데 이상하게 살아가니까 사람들 보기에 별로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우리 선조가 그렇게 유언했어 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되죠. 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가? 지금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순종했더니만요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아, 우리 삶이 편해지고요, 가축들이 막 늘어나고 아, 우리가 다 재벌이 됐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 순종을 했다고 해서 뭘 그렇게 뭐 삶이 나아졌는지 뭐는지 그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에 우리의 순종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때로 순종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또는 이상해 보이기까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 갔더니 선임들이 자꾸 술을 마시라고 권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더라고. 또 신학생이 왔다 그러니까 또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술 마시라고. 아유, 죄송합니다. 안 마십니다. 그럼 꼭 그래요. 야,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당신도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 않소 라고 말하려다가 그렇게 말하면 한 대 맞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아니 뭐 그렇게 마신다고 해서 그렇게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뭐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신다 한들 무슨 벼락을 맞았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포도주를 안 마셨다고 가축이 잘 되고 남들보다 월등히 뭐 건강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과의 유불리, 결과의 특실을 떠나서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지만 또 우리 때때로는 그 복을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이겠으나,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의 이유예요. 순종의 최고의 이유. 예레미야의 순종, 레갑 족속의 순종, 그런 순종이었던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마지막 19절 보실까요?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레갑의 순종,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물론 그 내용을 보면 경건한 생활을 위한 것일 수 있겠지만, 이런 레갑 족속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복 있는 삶을 살 것이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 얻을 때 가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총도 당연히 있죠.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는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손에 잡히고 눈으로 보는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순간이잖아요. 필요하지만 필요의 수명을 다하면 또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두고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런 삶,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순종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는가. 예레미야처럼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 말씀이니 묵묵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순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의 복과 순종의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한 가지로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묵묵히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레갑 족속 우리 남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